반응이 생소하다. 영적 전투. 영적 전투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영적 전투 하면은 정말로 영적인 전투만 생각을 했었어. 나한테 영적 전투라 하면 옛날에 축기 사역이라고 해야 될까?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쫓아내는 그 현대에도 있는 거 알아요? 네.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목사님이 한 번도 못 봤어요? 하시는 사례를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 귀신 들린 사람 있었어요? 거기서? 그거 썰 풀면은 뭐 재밌긴 해야 하겠지만, 근데 사실 그거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초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국지전이라고 할까?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막 되게 무서워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엄청 큰 영적인 존재와의 이런 직접적인 조우를 하면서 전투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근데 물론 그것도 그 일부분이긴 해요. 근데 그거는 아주 하급의 만약에 그 어떤 사탄이나 귀신이 그렇게 직접 빙의를 해서 직접 그렇게 귀신이 들려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은 아마 그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아주 하급의 일일 거예요. 아주 하위의 존재가 하는 걸.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정말 무서운 거는, 물론 그 귀신 들린 사람 진짜 보면 무섭긴 해. 진짜 무섭긴 해.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생각인 것 같은데 나를 잠식하는, 진짜 무서운 건 사상? 이런 거.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파시즘 이런 거 하나 일어나면 사람이 귀신 들려봤자 깨끗해야 한 사람 죽일까 말까인데 거의 수도 없이 많은 인간을 죽이죠. 그럼 여기 가까이 있는 중국 땅도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 국가인 줄 모르고서 살아, 요즘 친구들은. 그냥 중국 여행 다니고 이러니까 되게 괜찮아 보이나 본데, 중국 문화혁명 때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엄청, 얼마나 죽였지? 어떤 한 사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서 뭐라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내지는 견고한 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런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적 전투라고 하면은 뭐랑 이렇게 싸우는 것 같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어쨌든 전투든 전쟁이든 어떤 싸움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영적 전투 하면은. 그렇죠? 그럼 뭐랑 싸울까요? 뭐랑 싸울까? 안 믿는 사람이랑? 뭐랑 싸울까? 죄랑. 죄. 악한 뭐라고? 악한 권세들. 사단의 이유. 자, 이게 잘 봐야 돼요. 이게 옛날에 한쪽 측면만 보면 다른 한쪽 측면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 보이는 세계에 이미 엄청나게 반영되어 있어요. 근데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가 있어요. 아까 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 맞는, 물론 우리가 죄와 싸우죠. 근데 죄가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부터 생각을 한다면 어떤 우리가 대적해야 될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보면은 그게 다 어렴풋하지만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고 거기에 뱀이라고 표현되어지지만 사실은 계시록까지 보면은 그 옛뱀, 용이라고도 하는
또 사탄이라고 계명성에서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자, 그렇게 막 여러 가지 그 사탄에 대한 그 사탄, 마귀, 귀신, 악마, 디아볼로. 근데 실제로 그 헬라어에 디아볼로스라고 써 있어요. 디아볼로스.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공격에 대항해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말을 되게 좀 풀어서 하느라고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야, 그럼 우리는 사탄이랑 싸워야 되는구나. 그 귀신과 우리는 싸우는 거야. 딱히 또 이게 또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야. 이 참 애매한데. 왜냐하면 귀신이랑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닥투닥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게 불가능해요. 무슨 고스트바스터즈도 아니고. 뭐 이상한 광선총 뭐 쏘면은 막 귀신 포획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고. 이게 참 애매한데 이 싸움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이거 뭐 영적 전쟁에 대한 중요한 본문이 에베소서를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물론 비유입니다. 실제로 무슨 암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비유예요. 그러면서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씨름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투쟁은 스트러글, 우리의 투쟁 내지는 뭐 우리의 싸움. 뒤엉켜서 레슬링 생각하면 돼. 이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의 싸움이라고 할 때 거의 막 뒤엉켜서 막 투닥투닥하는 그 레슬링하는 그런 느낌. 근데 우리의 그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 그러니까 육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처음에 죄가 들어오는 죄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정작 창세기에서는 그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그 이사야서 일부분과 계시록에서 오히려 많이 설명이 되고. 네. 어서오세요. 아니구나. 운동장인 줄 알았는데. 핸드폰이요? 충전을 어디까지 얘기했죠? 사탄에 대해서 창세기 본문을 보자. 그러면 처음에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는지가 거기 나오죠. 뱀이라는 존재, 편의상 사탄이라고 할게요. 사탄, 그걸 또 정확하게 딥하게 뭐 그게 생물학적으로 뱀이었는지 정말 피조물 뱀이었는지 아니면 그게 어떤 사탄의 화신이었는지 아니면 뭐 그것까지 막 파고들면 그 정도로 덕질할 시간 없고 그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쉽게 얘기하면 사탄이라고 할게요. 그 사탄이 처음에 들어와서 한 짓이 뭐죠? 창세기에 등장해서 거짓말. 왜 거짓말을 했죠? 누구한테 거짓말을 했죠? 네, 정확히 말하면 여자지만 존재로 말하면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이 사탄의 공격 포인트를 저희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공격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사탄은 절대 사탄이 하나님한테 개기는 존재처럼 보이죠, 여러분. 절대 못 그럽니다. 사탄은 알아요. 자기가 그냥 까불면 뒤진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한테 막 들이대는 것처럼 보이죠. 전혀 그럴 수 없어요. 욥기 보면 나오잖아.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말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시킨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선은 절대로 넘지 못해요. 사탄이 절대로 넘지를 못해. 그래서 마치 이렇게 사탄과 하나님과 뭐 예수님 이렇게 있고 뭐 사탄이 이렇게 팔씨름하는 것처럼 있는 그런 그림은 올바른 세계관이 아니에요. 그건 듀얼리즘이라고 선과 악이 대등하게 싸운다라는 고대의 그 조로아스터교 뭐 그런 거에 가까워. 그냥 다른 헬라 철학 이런 거에 가까워요. 유방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근데 성경적인 세계관은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십니까? 그러면 또 이런 또 질문해. 그건 나중에. 그거는 기독교 변증. 일단 답부터 말하면 아니고요. 아니야. 그거까지 설명할 시간 없고. 사탄의 공격 포인트는 하나님을 직접 때릴 수가 없어요. 얘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인간을 직접 조질 수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 의아하죠. 사탄이 인간을 직접 조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공격해서 인간이 이렇게 넘어갔구나. 정확히 말하면 인간을 직접 때릴 수가 없어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근거 없이 인간을 갑자기 죽일 수 없다고. 여러분 귀신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귀신 여러분을 죽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자살하는 게 더 무서운 거야. 여러분이 자살은 가능해. 근데 귀신이 막 나타나서 여러분을 뭐 죽인다? 공포영화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대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 직접 손을 못 대요. 육개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럼 한번 해봐라 하니까 그 선까지만 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냥 바로 못 때린다. 근데 창세기 나타나면 그럼 사탄이 하나님도 직접 못 때려, 인간도 직접 못 때려. 그럼 어디를 겐세를 좀 넣고 싶은데 어디를 공격을 해야 될까 했더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 사이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익히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시디? 그럼 진실을 섞어요. 진실이에요. 그 부분은 진실이야. 근데 그거 먹어도 안 죽을 거야. 그것도 심지어는 일부의 진실을 포함해요. 육체는 안 죽어. 근데 영이 죽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깊게 소통할 수 있는 그 영이 죽었잖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지금도 생각, 안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 죽는 거랑 다름없는 거야. 그래서 말장난을 하는 거지. 너는 먹어도 안 죽을 거야. 이거 창세기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이걸 깊게 얘기할 수 없고. 그럼 결국은 이런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의도는 뭐냐? 그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를 공격하는 의도는 뭐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하고만 떨어지면 돼. 그게 이 모든 우리의 적의 공격 목표예요. 그럼 우리는 싸움을 하죠. 그 존재와 싸움을 하죠. 그 모든 시도들과 싸움을 하죠. 그럼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는 거냐? 귀신 쫓는 거에 있는 거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느냐 거기서 떨어지느냐가 싸움의 포인트예요. 이렇게 얘기가 되게 시시하죠. 어디서 막 무슨 엑소시즘이나 좀 하고 좀 화끈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 하고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서 핍박할 수도 있고요. 직접 못 때리지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책에서 얘기한 거는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는 이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누구는 참 믿음이 좋고 쟤는 참 신앙이 좋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쟤는 참 잘 싸워 이런 말이기도 해요. 지금 제가 말한 이 개념의 전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막 그런 얘기하는 주변 나 그거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찬양이도 멘트. 자, 양옆을 바라보면서 한번 얘기할까요? 여러분 승리하세요. 이제 얘기했는데 뭔 뜻인지 알고 하는 말이야. 사람들이 뭔 뜻인지 모를 것 같아. 근데 승리하는 거는 뭔가 싸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싸움이 있어야 이기든지 지든지 하지. 근데 그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할 때 이거 물어보는 거야. 원래 의미는. 자, 봅시다. 필연성.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항상 서론을 끝내면 왜 반이 갈려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매우 아름답거나 매우 잘생긴 분이 읽어주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게 영적 전투의 필요성이 아니라 필연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 이게 때때로 필요해. 싸울 때도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항상 싸우게 될 거예요. 이런 생각 못 해봤죠? 이 어드밴스드 레벨입니다. 진정.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 줄 아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알못들이 참 예수님은 사랑을 하러 오셨어. 우리를 다 감싸 안아주시기에 오셨어. 그건 네 생각이고, 응, 네 생각? 예수님 검을 주러 왔대. 요새 말로 하면 이런 거지. 내가 총을 주러 왔다. 근데 뭘 하기 위한 무기냐라는 거지, 그게.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것만 보면. 근데 제가 또 이런 거 잘하잖아요. 알기 쉽게. 여러분 얼마 전에 또 겪은 일 또 얘기하면 자살한 정치인 얘기를 했더니 뱀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에 대한 여타부타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0% 미워할 거야. 보세요. 거기서 복음을 말했더니 세상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죠? 왜 설교에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냐 이러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이게 있어요. 신사참배. 이따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니까. 공산주의. 우리나라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전쟁을 해서 그 안에 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학살을 당했죠? 그게 팩트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아직도 주체사상, NLPD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어.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나는 그냥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면 안 믿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 불신자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그들의 지배하에 있는 문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라고 말했지만 직접적으로는 이 당시의 12제자지만 오늘날의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점점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건지 이런 사람들은 이 싸움이 안 느껴질 거야. 왜냐면 너도 팀이 하면은 네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 않으면 그들도 너를 공격할 필요가 없거든.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상당히 지혜로워요. 힘낭비할 필요 없어. 걔는 가만 냅둬. 어차피 내 밥 될 건데 못하러 건드리나. 어차피 누워 자빠져 있는 애인데 못하러 걔네를 공격해. 팔딱팔딱 살아있는 애들을 조져야지. 근데 질문해도 네. 공격이라는 게 공격의 정도의 차이도 있나요? 그렇죠. 공격이라고 보는 게 이따가 얘기할 건데 직접적으로 막 핍박하는 방식이 있고 교묘하게 창세기 나온 것처럼 교묘하게 물타기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두 가지 극단적으로 이제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 제가 설명할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속하다, 어디에 속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속하였으면은 니네들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건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거다.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통치를 받는다. 자,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사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요즘 정신 바짝 차리잖아요. 신학생들, 뭐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이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그들이 어디 소속인지가 보여. 근데 진짜를 아는 사람한테는 그게 보여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게 안 보여. 이게 참 뭐 수능 그림 찾기도 아니고 뭐 3D 안경 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신학교 교수고 뭐 어쩌고 그러지만, 하는 얘기는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이데올로기 안에서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럼 결국은 그 둘 중에 선택할 때가 온다고, 반드시 와요. 그럴 때 그들은 예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상과 그런 걸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치권 안에 있는 걸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미워한다라는 말은 이제 너무 점잖게 돼 있죠. 그게 아니라 적대적이고 넘어뜨릴 거라는 거예요. 적대적, 아주 적대적인 것을 봅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이 막 어쩌고저쩌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세상에서 뭐 어떤 이런 싸움 이런 걸 겪나요? 아까 정도를 물어봤는데 아주 약한 정도는 막 이런 거지. 그냥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거. 조금 불편한 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티를 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빠지기가 눈치가 보여. 너 예수 믿는다며.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안 믿는 동생이 막 예를 들어서 언니는 예수님 믿어.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서 막 깐죽깐죽거리면서 막 항상 착하게 굴기를 강제해. 때리고 싶은데 못 때려. 예수 믿어서. 이게 아주 뭐 이거는 근데 사실 영적 전투라고 보기에는 너무 저차원의 것이라서, 진짜 고차원의 것 제가 얘기해 줄게요. 사탄의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한다는 건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노골적인 핍박과 박해예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들. 아주 노골적인 핍박. 네가 예수를 믿으면, 중동 국가 같은 경우 예수 믿으면 이제 세금을 내야 돼. 따로 세금을 내야 돼요. 노예같이. 그러니까 너를 밑에 급으로 내리겠다라는 거지. 너는 2등, 뭐 3등 시민이라는 거지. 종교 적는란에 이제 이슬람교, 당연히 이슬람교를 적어야 이제 세금도 면제되고, 아니 세금이 따로 면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대로 그냥 기본적으로 사는 거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 같은 느낌의 세금을 내는 거야. 아주 노골적으로 핍박받고 아주 살해당하고 살해 위협과 뭐 엄청나죠. 지금도 존재해요. 옛날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죠. 신사참배 안에서 순교당하신 우리 신앙형제. 근데 역사를 볼 줄을 모르나 봐. 이게 반복이 돼요. 신사참배 안 한 사람, 제가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했나? 딱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 해방되고 나서 일본 제국주의가 망한 다음에 이제 풀려났잖아요. 박해받던 그 교회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딱 풀려났어. 근데 신사참배를 끝까지 안 하고 뭐 고문당하고 뭐 죽은 사람 포함해서 신사참배를 끝까지 안 한 사람 수를 셌더니 몇 명 나온 줄 알아요? 100명밖에 없었어. 100명.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교회가 몇 갠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뭐 지금 1907년에 대부흥운동에서 뭐 엄청나게 교회 늘어나고 평양 뭐 장대현 교회 해면 엄청났지. 근데 신사참배 안 한 사람이 고작 100명이랍니다. 이걸 오늘날로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그 당시에 주류 기독교들이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하는 애들을 핍박했을 거라는 거지. 마치 넌 유별난 극단주의자야, 지금 말하는 너의 보수 기독교들아,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왜 보수 기독교야? 그냥 기독교인데. 그냥 올바른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를 왜 보수 기독교라고 이렇게 막 극우라고 이렇게 막 밀어붙이지? 뭐 좌우가 어딨어 기독교에. 그냥 맞는 기독교가 있고 틀린 기독교가 있지. 근데 이렇게 매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러면 정말로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천들은 신사참배를 동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지. 근데 하는 애들이 합리화하고 교단 차원에서, 장로교도 욕 먹어야 돼. 장로교 교단 차원, 지금 장로교 막말로 장로교 목사 아니니까 말할 수 있지. 아니 막말로 지금 장로교 교세 우리나라 왜 큰 줄 알아요? 그때 안 죽어서 그래. 그때 핍박을 안 받아서 그래. 박해를 안 받아서 교회 재산 압류 안 당하고 거기 목회자들이 많이 안 죽어서 교세가 제일 큰 거예요. 침례교나 이런 데는 하도 그 침례교 목사가 하도 죽어서 지금 침례교 교세가 훅 줄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건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 크고 멀쩡하다고 그게 진실하지 않아. 오히려 진짜 믿음 안에서 싸운 사람은 극소수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영적 전투를 승리한 사람은 오히려 더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 있잖아. 노골적인 박해, 핍박, 신사참배. 또 두 번째, 공산주의. 손양호 목사님 되게 좋아하죠,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진실한 순교자. 근데 손양호 목사님 누가 죽인 줄 알아요? 공산주의자가 죽였어. 이게 노골적 박해와 핍박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요즘 트렌드는 뭘까? 좀 세련된 공산주의가 왔죠. 세련된 자유주의, 공산주의,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그런 신형 공산주의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중이고. 이러면 또 독침 쏠려나? 나한테 교회 안에 있는 애한테 독침 맞을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항상 이렇게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더 위험할 수 있어. 거짓 마귀가 가장한다 그래요. 가장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처럼 보여. 근데 아니야. 이런 걸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단일 수 있고요.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교회 일치 운동. 교회 일치 겉보기 좋지. 하나가 되자. 좋지. 뭐 우리 주 안에서 우리 하나. 근데 얘네들은 하나에 관심이 많아. 주 안에서보다 하나에 관심이 많아. WCC 왜 반대하겠어요? 왜 반대할까요? 거기 같이 있는 애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같이 있는 애들이 막 초혼제하고 이런 애들이야. 같이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자랑 일치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를 그걸 관용이라고 해. 참 잘 어이가 없어. 그걸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여러분, 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된 양이라고 합시다. 양.
근데 늑대가 있어요. 늑대, 일이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같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에서 요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늑대도 회개해서 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동안 늑대를 너무 탄압해서 늑대가 양이 되지 못하게 했구나. 교회 안에 늑대도 받자. 그러면 늑대가 착해져서 늑대도 양처럼 순해지고 양도 늑대로부터 뭔가 배울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죠? 되게 좋은 얘기 같잖아. 예수님도 왠지 이랬을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거든. 여러분, 늑대는 절대로 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죄인인 인간이 회개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게 물타기를 정말 너무 해갖고 이거를 혼란스러워하는데 사람들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늑대도 받으세요,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죠. 근데 죄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야. 자, 보세요. 제가 이 예를 하나 들게요.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신천지 교인인 동시에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신천지 교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신천지 그 사상을 버려야 되죠. 그 사상을 버리기 전에는 그 사상을 버리고 회개한 거라고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걸 가진 채로 그 신천지의 정체성 그대로 유지한 채로 참된 양이 될 수 있나? 늑대가 회개하려면 늑대가 아니어야 돼요. 늑대가 양이 돼야 된다고. 근데 늑대인 채로 교회에 올 수는 없어. 받아들일 수는 없어. 지금 제일 말도 안 되는 게, 여러분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또 물타기 막 오지게 해. 또 말고. 그럼 공산주의자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복음을 들어야지. 근데 공산주의 사상을 버려야지. 그 사회주의 그게 뭐냐면, 그게 그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그 당이 있는 거예요. 당이. 그 우상이라고. 그 시스템 자체가 우상으로 세워진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의 정체성이 그게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게 그 우상적인 거고, 무신은, 종교는 앞에서 신은 없다라는 게 그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걸 버리는 순간 걔네는 공산주의 무너져요. 그 사회주의나 그런 애들은. 왜냐면 그게 유물론, 철저하게 물질이다. 영적인 거, 이상학적인 건 존재하잖아. 그냥 물질이야. 유물론 사상이 그렇게 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유물론을 깨야 돼. 그러려면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일 수가 없어. 근데 공산주의자들한테도 복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지. 근데 그들을 교회 안에 받아들일 수는 없어. 그들을 인정할 수는 없어. 그들이 그걸 버리고 회개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한 거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냅둘 수는 없어. 근데 애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애매하게? 사랑이 없네요. 극단적인 기독교. 그러니까 나를 무슨 이렇게 말하는 저 같은 사람은 완전 그냥 꼴통 근본주의자, 꼴통 기독교 이렇게 몰아세우면 되니까. 그러면 신사참배 안 한 사람은 근본주의자, 꼴통 기독교인이고, 나머지는 아주 세련된 기독교인이라서 그렇게 우상숭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돼요. 우리나라 겪었던 역사야, 실화야. 우리가 실제로 우리나라 몇십 년 전에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게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막 영적 전쟁 막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안 와닿을까봐 그냥 실질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영적 전쟁이 뭘까요? 동성애, 인권 문제,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걸 죄라고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희맘이한테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불법이 될 수도 있어. 하미야, 성은 사실 결정된 게 아니란다. 네가 남자같이 살기 원하면 넌 선택할 수 있어. 아, 그래야만 해. 응, 아니야. 희맘이한테 제가 뭘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자애는 핑크를 좋아하는 거란다? 이런 적도 없어. 근데 신기하게 고르는 게 핑크만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난 그래서 그 막 젠더 감수성 이 헛소리 하는 애들 안 믿어요. 아니 내가 눈으로 봤는데 뭐 내가 애 키워보니까 알겠지만 내가 걔한테 막 여자는 이래야 된단다? 한 번도 이래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냥 장난감 똑같이 뭐 아들 거랑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근데 물론 이게 개인의 취향은 이런 건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법제화해야 된다는 건 별개의 문제지. 아니 누가 동성애자들 보면 돌로 친대? 누가 이 더러운 동성애자 새끼야 저리 꺼져버려. 여기가 러시아야? 누가 그런데? 아니 그냥 니들끼리 몰래 음지에서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쫓아가면서 뭐 니들 때리진 않을 거야. 근데 왜 그걸 인정하라고 하냐고. 이건 전혀 다른 문제지. 왜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왜 그게 인권을 그게 왜 차별이냐고 하냐고. 그게 선천적인 거라면 그 주장이 맞아요. 뭐 흑인한테 너는 왜 까매 임마 그러면 이건 인권 침해지. 맞지? 원래 그런 건데 막 나 동양인인데 너 왜 눈 까매? 너 왜 검은 머리야? 이 더러운 동양인 놈아. 이러면 이게 차별이잖아. 근데 마치 자기네도 거기인 것처럼 이렇게 숟가락 얹는 거야 얘네들이. 이거 절대 우연히 이러지 않습니다. 얘네들 분명히 헤드쿼터가 있어요. 아주 계획적으로 하고 있어요. 법도 알아서 법도 지금 이거를 법으로 통과시켜야 지네들이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아주 전략적으로. 근데 막 그런가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광명의 천사를 가장 얼마나 착해. 아주 세상 착한 애들이 없어. 지네가 아주 착한 척을 해. 니들은 아주 이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그놈의 공감.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는 너희들. 역시 보수 근본주의 기독교인들 클라스 보수. 역시 개독. 미친 같은 그리스도인이 거기 또 동조하는 건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진짜는 진짜를 안 하고 가짜는 가짜 정신 못 차리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장을 하고 대비를 하고 이 전쟁이 나는 무서워요 안 할래요가 아니라 이미 시작됐어. 이미 시작됐는데 막 총알 날라오는데 뭐 니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안 하려고 가만히 있어도 뭐 칼 날라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됐고요. 이미 한창 하고 있고 여러분이 참전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에 대한 그 본문들이죠. 주를 위해 싸우라. 나는 그래서 찬양 부르는 사람들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아주 찢어 죽일 그럴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은 참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지. 그런 게 금송아지예요. 자기네는 철석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 근데 모세가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반대편에 설자 나와라 이렇게 해야죠. 근데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레위인들. 자, 너희 칼을 빼서 너희 형제와 너희 부모와 너희 자녀와 너희 친구들을 진 2편부터 저쪽까지 칼로 치라. 뭐라 그러죠? 그 우상숭배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용서하셨다.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려고 하십니다.
정말 그 네가 갖고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대로 다 받아주실까? 그 죄 때문에 엄청난 살육을 하신 분인데, 그 죄 때문에 당신 아들까지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그 죄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입을 찢어주고 싶을 거야. 제가 너무 센 얘기를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서 문제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사람은 다 미혹됐어. 다 미혹됐어. 전신갑주 여기 막 유치하게 지금 초등부 레벨처럼 자 투구를 끼우시고요, 막 흉배는 이거고요, 이런 거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으시, 이런 거 안 할게요 오늘. 그게 사실 정확히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막 뭐가 뭐다, 뭐 이거 뭐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심상으로 이런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네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당시의 로마 군인의 그 전투 복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쇼트컷을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 방어구 그리고 공격, 방어, 공격 깔끔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방어. 여러 가지 블라블라예요. 진리, 허리띠, 의의, 호신경. 요새 말로 하면은 방탄조끼 같은 건가? 방탄조끼. 평안의 복음의 신발. 전투와 구원의 투구. 하이바. 전투 하이바. 군무. 안 쓰면은 총알 그냥 뚫립니다. 근데 그게 그래도 효과가 있더라고. 이렇게 각을 틀더라고. 총알이 이렇게 날아가게. 정통으로 맞으면 뚫리는데 살짝이라도 애매하게 맞으면 이렇게 꺾여요. 총알이. 그래서 그거 쓰고 안 쓰고가 엄청난 치사율로 차이를 보입니다. 안 쓰면 직사예요. 결국 여기 말하는 진리, 의, 복음, 구원 이 개념들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런 개념들을 확립하고 있어야 된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뭐 전쟁할 필요 있나? 이미 머리 깨져 있는데, 이미 네 머리는 깨져 있다. 구원에 대한 진리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데 뭐 이게 싸울 필요가 뭐 있어. 이미 죽어있는데. 죽어있는 놈은 안 건든다고. 그쵸?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걸 갖추면 그제서야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의로움이 뭔지 알게 뭐야. 뭐 예수님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 의로움이 뭔지 알게 뭐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건데.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 아는 사람이 의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깔끔하게 방패. 믿음의 방패. 제가 방패 최근에 청년부 수련회 나가서 방패 좀 수선해드렸는데 수선한 줄도 몰랐죠. 여러분 방패요? 방패 수선해드렸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덮어놓고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덮어놓고 믿으면 그냥 한 방에 뚫립니다. 나중에 그냥 한 방에 뚫려요. 덮어놓고 믿는 사람은 그냥 한 방에 뚫려. 그냥 유리방. 그냥 박살나요. 한 번 때리면. 근데 왜 이러지? 왜 하나님은 이러셨을까? 이게 왜 그러지?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조밀해지죠. 견고해져요. 그러면 어떤 한 논리로 쳐도 응 아닌데? 하고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자세하게 말하면 참 할 말이 많은데 벌써 끝날 시간이라. 자, 그럼 그냥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최선의 방어는 뭐다? 공격! 근데 되게 열받는 게 제가 되게 답답했던 게 제가 대학생 때 되게 답답했던 게 뭐냐면 맨날 맞기만 하는 것 같은 거야. 맨날 맞기만 해. 막다가 한 9번 맞다가 한 번 뚫려 막.
짜증나잖아. 생각을 해봐. 공격을 안 하고 맞기만 하는 뭐 내가 무슨 돈 주고 뭐 스파링하는 뭐 만 원 드릴 테니 10분 동안 때리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왜 맞기만 해야 되니까. 근데 공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공격. 유일하게 검이라고 표현돼. 이게 뭐냐.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어떤 그 성경 어플? 그 주회? 성경 주석한 그 어플 어떤 거 제목이 소드더라. 소드. 칼이야. 칼. 근데 이 성경 어플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막 제가 막 또 막 이게 뭐 말씀에 검이 뭐 좌우에 날성검과 같이 뭐 그런 얘기는 이미 다 알잖아요. 성경이 비유적으로 한 얘기인데 그 얘기 할 시간 없고 구체적인 얘기를 할게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적군이 돌격합니다. 여러분 검을 사용해서 그걸 베어 넘기세요. 자, 갑니다. 공격 갑니다. 자, 실전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이 검을 사용해서 이걸 베야 돼.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이걸 베보세요. 지금 제가 던집니다. 공격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은 동성애자들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 너희 이기적인 이런 혐오하는 이런 이상한 보수 기독교 새끼들아, 이 개독들아, 니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오히려 제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잖아. 이런 괴수가 나타나면 여러분 뭘로 뵐 거예요? 자, 어떤 말씀으로 뵈야 돼? 빨리 말해봐. 빨리 던져. 이 교제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뵈라니까. 말씀으로요? 논리로 뵈지 말고 말씀으로 뵈라고. 말씀. 근거 말씀을 대면서 뵈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 이래서 성부함성이 중요한 겁니다. 칼을 뽑을 칼이 없잖아. 지금 아무도 칼을 못 뽑았어. 지금 아무도 칼을 못 뽑았어. 성경을 괜히 그냥 막 우리 막 종합성서의 천독 이런 그걸 왜 하는데? 그걸 왜 해요?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야. 제가 뵐게요. 이런 헛소리 찍찍하는 애가 있어. 근데 자칭 기독교인이야.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네가 기독교인이 아닌 걸 내가 말씀으로 드러내줘 막.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한다며.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며. 근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다고 이 자스가. 네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야. 네가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 안 해요.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야. 근데 너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바라고 하는데 너는 그것까지 예수님이 받아들인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차라리 네가 그냥 세속주의자처럼 말하면은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예수님이 그러셨다? 어느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셨나? 성경으로 조져야 돼. 자칭 그리스도인은 성경으로 조지는 수밖에 없어. 단적인 예를 들어. 그러니까 말씀의 검은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막 나 이렇게 생각했어. 말씀의 검 막 그래가지고 괜히 막 귀신 들려 있는 사람 있으면 막 주기도문 막 이렇게 외우면 막 이게 막 어떤 주술적인 힘으로 얘를 쫓아내는 이게 말씀의 검인 건가?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말했잖아. 아주 저차원적인 거라고. 실질적인 건 진짜 무서운 거는 사상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라니까.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물타기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검이 날이 서 있고 검이 예리하게 닦여 있어서 정확하게 저 포인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구절로 봤을 때 절대 말이 안 되는데 하고 그 말씀을 대해서 그거를 쳐낼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게 돼야 돼.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요. 수많은 목사들 이미 일어나 있어. 수많은 목사들이 마치 신사참배 때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어떤 이 악한 것들에 조금씩 동조를 할 겁니다. 교회 일치운동, 교황이랑 사이좋게 지내재. 목사들이 교황님 그럽니다. 그게 이걸 자세하게 디테일을 하나하나 얘기하면 오늘 뭐 엄청나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이게 말씀의 검을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된다는 개념이. 경비용도 있어요. 경비용. 기도.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기도를 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항상 깨어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그러니까 촉이 서 있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물론 네가 믿는 하나님이랑 소통하면 안 되고 성경대로인 하나님과 소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게 이 진리와 의와 구원과 복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게 다 소용이 없어요. 다 소용이 없어. 자기는 열심히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할 거야. 열심히 기도해서 잘못된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이 동성애자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 동성애를 마음껏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을지 누가 알아. 이게 뭐 적과 악은이 뒤섞여서. 근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건 촉이 아주 예민하다라는 거죠. 마치 경비가 이제 페트롤 넣듯이. 그래서 근데 진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거 있더라고요. 진짜 있긴 있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뭐 말씀이 이래서 니들이 사상이 이래서 잘못됐고 뭐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아서 막 이런 게 문제다 이런 거 다 모르세요. 근데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로 복음을 알아. 그리고 항상 기도하셔요. 그러면 신기하게 이렇게 똑똑하고 막 이성적인 이런 거 몰라도 제가 가짜라는 걸 알더라고요. 아세요. 기도하시는 분은 아세요. 제대로 믿고 기도하시는 분은 알아. 내가 자기 뭐 이렇게 나처럼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해도 저거는 다른 영에서 온 거라는 걸 아세요. 좀 신기해. 그래서 막 진짜 신천지는 뭐 천국 가려면 이제 시험 봐야 한다며. 근데 똑똑하지 못하면 시험 다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정말 진실하게 믿음 안에 있다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걸 참 이런 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마지막 영적 승리의 확신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확신한다는 거야. 승리를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아둥바둥하죠. 그 듀얼리즘으로 생각을 하면 무서워. 왜냐면 질 수도 있으니까. 대등한 세력이 싸우면 질 수도 있잖아. 근데 성경적 세계관으로 온전히 알면은 무서울 건 없어요. 설령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소수가 돼서 정말 인종차별하는 인권에 감각이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로 매도당하고 실제로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매도를 당했습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인간 말종, 사회의 악처럼 매도될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싸움이 우리가 볼 때는 극박하고 우리가 볼 때 진짜 막말로 막 동성애법 통과돼가지고 막 우리나라 막 신목사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런 주장하거나 이런 영상 올리면 뭐 나 이제 신상 털어가지고 나 이제 잡아가서 막 동성애
동성애 교육 이수 이런 거 막 전자발찌 이런 거 채워가지고 인권의 무지한 사회의 무슨 암적인 존재 이래가지고 나 잡혀가지고 막 그 동성애 영상 보면서 이렇게 강제로 재교육반 들어오고 이렇게 그런 날이 올 수 있어. 올 수 있다고. 무슨 심슨에 나오는 얘기가 설교 때 이렇게 얘기하면 벌금 받고 누가 또 교회 안에 있는 애 미친 애들이 있더라고요. 정 목사님 뭐 이상한 보수 기독교 극우적인 설교하셨네요. 찔러가지고 이제 나 벌금 받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날 죽일 수도 있어. 순교까지 당할 수도 있어. 막말로. 그럼 어쩔 건데?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죠. 너희의 육신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과 너희 모든 것을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제가 막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를 더 보는 거야.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지금 내가 완전히 이렇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핍박당하고 완전히 순교까지 당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없어요. 그 어떤 악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해. 이미 이기셨어. 그러니까 이긴 게 확정돼 있고 우리는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설 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확신이 있다는 건 우리가 항상 넘어지지 않고 항상 이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린 때때로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거기에 속기도 할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떻게든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쭉 나열할 때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했다. 세상은 이 아까 세상을 악한 이런 세력들과 지금 이런 것들이라고 했는데 왜 감당을 못할까요? 나를 죽여도 진짜로 믿는 자들을 씨를 말릴 수는 없어. 나를 죽여도 정말로 이 땅에서 막말로 성경을 다 불살라버리고 이 땅에서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은 말살되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면 역사적으로 이미 그래왔어. 지금 북한 땅도 그렇게 말살을 하고 뭐 아스팔트 미는 그 기계로 그렇게 밀려 죽이는데도 지금 지하교회 형제들이 있어요. 북한에도. 그날에는 그 모든 고통을 다 갚아주실 것이고 그날에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나오는 거예요. 전쟁을 싸우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야. 지금이 너무 주님 오시라고요? 나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지금 오시는 건요. 이런 사람은 약간 아직 싸움을 격렬하게 안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어떤 면에서. 물론 이해는 돼. 그럼 이제 뭐 그냥 우리 인생을 이제 누리는 측면에서 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로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이 세상에 이런 악한 영들이 얼마나 지금 핍박을 일으키고 대놓고 하고 아니면 음성적으로 하고 속이면서 하고 대놓고 하고 계속 이런 걸 보면 예수님 진짜 빨리 오셔야겠다. 빨리 오셔서 얘네 빨리 조졌으면 좋겠다. 그걸 진짜로 제가 이렇게 막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시록이 나와요. 말을 이렇게 막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점잖게 해서 그렇지 예수님 쟤네 언제 조질 거예요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쟤네가 나 죽였잖아요. 지금 내 순교자들이 그렇게 말한대. 쟤네가 나 억울하게 죽였잖아요 주님. 쟤네 빨리 조지시죠. 언제 조질 거예요. 빨리 계속 이러고 있대.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회개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까? 그 시간을 오래 참고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지. 이거는 공의대로 하면 지금 당장 조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죄와 싸우고 이런 반성경적인 가치관들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대? 니들이 음성적으로 하는 건 어쩌겠어. 근데 그거를 동성애를 인정 안 하면은 그걸 불법화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막 선진국이 그러고 있다. 그놈의 노르웨이 씨. 노르웨이산 고등어 입에 탁 쳐넣으라. 노르웨이는 어쩌고 그 선진국이 어쩌고 저쩌고. 그 선진국이 지금 어떤지 보세요. 지금 어떤지 보라고. 동성애 개판돼가지고 지금 가정 다 깨져나가고 막 애들 자살하고. 동성애자가 그럼 그렇게 행복해요? 지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 행복할 것 같죠? 통계 자료가 말한다고. 동성애자 우울증 비율, 동성애자 자살 기도율, 동성애자들 마약 통계가 압도적으로 높아. 그럼 그들이 동성애를 하게 냅뒀더니 행복하냐 이거지. 그렇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 망해가고 있는 선진국을 우리가 굳이 따라야 돼? 그거를 여러분 아직 이 중에서 그 동성애 제가 청년부 창에 링크 올려놓은 거 그거 국가 인권 개정안 국가 인권 개정안 NAP 이런 거 거기에 그게 들어있어요. 아주 선진국에서 하는 거 다 따라하는 거. 그거 반대하는 서명 안 하신 분들 빨리 하세요.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그런 거는 액션 해야 돼.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걸 막을 수 있을 때까지 막아야지.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걸 사용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불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의사 표현을 해서 동성애 지지하는 정당, 동성애 지지하는 국회의원, 그 사람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면 절대 그 사람을 지지하면 안 되지. 되게 이상해. 함께 갈 수 없는 게 함께 있어. 아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걸까? 그게 난 너무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혈과 육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악한 세력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망가뜨리려고 시도하는 이 모든 악한 권세들, 어떠한 사상이나 어떠한 이런 집단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보길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에 근거하게 하시고 어떤 사상이나 어떤 특정한 그룹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는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